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은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제 오는 6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인데 이제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어제는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누가 빼앗아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버린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다시 살리는 겁니다. 안 버리면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시 살리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수전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수전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 없는 기록입니다. 수전절은 성경에 없는 기념일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한 400년 정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사이에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서 로마의 그 반기를 들어서 잠시 동안 그 성전에 우상을 섬기던 것을 다 철거하고 점령을 해서 나라를 새롭게 했던 절기가 있었는데, 그게 164년 BC 164년에 9월 달에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불을 켜서 수전절을 기념하는데, 겨울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등씩 켜서 8번째는 8일에 가가지고 8등을 켠다고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수전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걸 등화제라고 하는데,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에 안 나와 있다고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겨울 9월 달이니까요. 1월 달은 6월절, 7월 달은 수장절, 9월은 수전절,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물론 원래는 그 오순절을 세계 절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수전절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추운 겨울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닌다는 것은 밖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붕은 있는데, 지붕하고 기둥은 있는데 칸막이가 없습니다. 이 기둥만 쭉쭉 서 있는 그 복도, 낭하, 그게 행각이라고.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해서 거기서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데, 그게 행각이라고 하는데, 성전 바깥에 있는 거죠. 입구에 있는데, 사실은 솔로몬 성전에 남아있던 기둥을 다시 보수해서 헤롯 성전을 지을 때 세워놨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 그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적도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이 제자들이 거기를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거니시니, 이 말은 다닌다, 걷다, 이런 뜻입니다. 바깥에 추운데 자꾸 이렇게 거닐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나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되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런 무슨 의미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릅니다. 뭐왜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24절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 말은 마음을 졸이게 합니까? 이 말입니다.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정신이 산만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걸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에워쌌어요. 에워싸다는 건 둘러쌌다, 포위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내든지 아니면 항복을 받아내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찬스다. 이번 기회에 얘기하자.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안 그래도 뭐 신경 쓰이는데 불러가지고 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을 합니까? 다 이미 얘기한 거고 다 이야기한 건데 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뭐 말을 안 합니다.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는 게 하나님 이름으로 했는 일들이다. 그게 내 증거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를 더 밝히 얘기하라는 거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는 일이 많잖아요. 많는데 그걸 이제 뒤에 설명을 합니다. 2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딱 내 말을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아버지의 백성이 맞는데, 그걸 안 믿고 안 들으니까 또 얘기하라고 그러고 또 얘기하라고 그런 겁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혼자서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는 이유는 사실은 제자들이 없이 혼자서 거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내 제자고 내 말을 알아듣고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묻는 거 보면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나사렛의 한 청년으로서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예수는 지금 유대인들 전부를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왕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내 목자인데 내 목자 말을 안 듣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엄청 수준이 높은 거죠. 다 듣는데 너희들이 나를 안 듣는다. 28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는 그 양은 내가 영생을 준다.
근데 그 영생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을 그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나에게 맡겨진 그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못 따르게 한다고 해가지고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에게 준 건 내 목자에게서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것이니까 결국은 내가 만물보다 크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도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 양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정한 성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가 아무리 꼬셔도 안 가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인을 빼앗길까 봐 벌벌 떨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면 남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떨어져 나가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다. 30절 읽어봅니다. 너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내 양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준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 유대인들이 말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또 하늘에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때 그 성령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삼위일체가 우리 개신교의 교리인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놓쳐버리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는데 주장을 하지 않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교파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되지. 교파는 누구의 이권을 가지고 단체를 만든 게 교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파가 원칙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없으면 교인들은 없어요. 교파가 없으면 교인들이 없어. 교파는 사람들을 강제로 붙들어 가지고 앉혀놓기 때문에 사람 숫자는 많아지죠. 그래서 커지려면 교파를 만들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면 교파가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교회만 있는 거죠. 다른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30절 말씀이 고만 유대인들한테 헷가닥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하고 하나라고 말하느냐? 다른 성경에는 참남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31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왜 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숙하게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밑에 가가지고 썰썰매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3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러니까 일을 보이는 게 아니고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러니까 그 일을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일 전부 선한 일로 했다는 거죠. 내가 선하지 않은 일로 한 게 없다. 병 고치고 뭐 이제 죽은 자도 살리겠지만 그런 그 눈 봉사도 눈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을 가지고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지금 방금 얘기했는 거 가지고 돌로 치려고 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돌로 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죠. 33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네가 무슨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선한 일 때문에 니를 그냥 놔둔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미워도 선한 일 한 것 때문에 여태까지 놔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니는 지금 신성모독으로 하고 있다.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데서는 불경건,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합니까? 참남함. 네가 참남함 때문이다. 네가 불경건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신성모독이 하는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번역이 안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사람이 돼 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신을 모시고 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신이다. 뭐 인도 같은 데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들은 다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이 한번 대놓으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계속 축복해 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 지금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누가복음에서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뒤에 요한복음에서도 19장에 가가지고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칭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진 않고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똑같다, 동격이다. 그래서 호칭이라는 게 아니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여기는 것을 그 자칭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자칭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세아우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 내 몸, 내 자신,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내 몸도 세아우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이 그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호칭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기가 자꾸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동급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3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생각을 이제 예수님이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율법에 성경에 기록된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말 못합니다. 근데 성경 아닌 걸 가지고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 가지고 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성경이 나와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신이라고 했느냐 하면 35절 읽어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겁니다. 그러면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냐? 이 시편의 82편 6절에 보면 아삽의 시인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 짧은 시입니다. 이게 긴 시는 아닌데 그 속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뭐 그냥 좋은 시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외워버리고 건드리면 나왔던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과 신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이라고, 데오스, 이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하는 거죠. 신. 우리는 귀신 신자를 쓰지만 그 데오스라고 하고, 원래 데오스의 의미는 라틴어에서 최고의 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어떻게 뭐 그런 성경이 있었는 모양인데 그건 우린 모르겠고 이렇게 다른 성경 가지고 갖다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 성경은 모르겠고 나는 이 성경만 가지고 봤을 때 난 너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있는 말씀은 1.1획도 폐하면 안 된다.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신이라고 해도 되는데 하물며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36절 읽어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여서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신성모독이냐, 그게 어떻게 참남하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먹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엄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로 듣게 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사람처럼 인격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서 사람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하고 같다고 얘기를 할 때 기가 막히고 적응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되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또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막 따지니까 할 말은 없고 지금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입장이 돼 버리니까 화는 점점 더 나는 거죠. 37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믿으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거든 믿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먼 자를 고치고 다리 저는 자를 일으키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보거든.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걸 보거든 너희들이 믿으라. 안 그러면 믿지 말려니와 그러거든 믿으라. 그게 37절 얘기입니다. 38절 읽어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눈먼 자를 고치고 다리 저는 자를 일으키고 말 못하는 자 말을 하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믿으라. 나를 안 믿어도 좋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냥 어릴 때 본 친구 그거니까 나는 안 믿어도 좋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믿으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너희가 알게 되는데 뭘 아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왜 일으켰나 이 말입니다. 우리를 너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게 이러고 죽어버리면 되지만 꼭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안식일 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논리가 정연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신성 모독이라고 잡으려고 했는데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잡으려고 하는, 다시 잡으려고 하는 할 때는 이미 굉장히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요. 논리가 맞아 떨어지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힘이 빠져버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싹 가버리면 못 잡습니다. 그거를 그 영화로 만들어 놨는데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저는 상상을 쭉 이렇게 해봤는데 그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낭떠러지에 밀쳐가지고 죽이려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촬영을 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그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있는 대로 가운데로 딱 지나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안 붙잡힌 것은 아직도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 이 이야기가 그냥 말로 했는데 뭐 행동으로 잘못 행동해가 죽는 게 아니라 말 한번 잘못한 게 아니라 말한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죽이려고 이유도 분명해졌습니다. 40절 읽어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이 강 건너 베다니입니다. 세례 받던 곳이 이 베다니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 말고 이제 내일부터는 그 나사로 얘기할 때 베다니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강 건너 베다니인데 거기에 에세네파 공동체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사해 그 서쪽에 다시 말해서 여리고 앞에 쿰란이라는 곳에 공동체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아마 강가라서 흔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쿰란에는 가면 공동체가 있고 거기에 또 쿰란 그 동굴에서 발견된 가장 나중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되죠. 41절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로라 하더라.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예수님도 에세네파, 요한도 에세네파.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파가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또 예수님을 세례 주고 공동체 생활을 했을 때 그걸 사람들이 에세네파라고 불렀던 거죠. 나중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요한을 이제 예언자로 믿게 되었고 표적은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선포한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선포한 자로서의 마지막 예언자가 된 것이죠. 구약에는 많은 예언자가 있지만 신약에 와서 요한으로 마지막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42절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 이제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많았다.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많았다.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부활하는구나,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 26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말할 수 없는가? 불신자들이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걸 가끔 봅니다.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성경은 불신자는 성경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불신자가 성경을 말씀하면 대적하는 것인가? 불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불신자가 막 따질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후회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것이지만 우리들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말씀대로 죽으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